네, 오늘 제목은 부활절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일단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강타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을 망치면 그 생명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무엇을 축하하며 무엇을 예배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하듯이 부활절 토끼, 또 부활절 계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있듯이 하얀 한복을 입는 것, 그리고 개중에는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와 또 부활절의 신앙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죽어야 될 운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제 사진도, 여러분의 사진도 아마도 장례식 스크린에 나올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을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저의 소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제 생명이 돼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또 저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개인의 소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왜 죽음이 왔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적인 창조 속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죽음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하시기 전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 세상 속에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실수고 인간의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왜 왔는가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또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 다음에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소식은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질 때 모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모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모두는 성경이 말씀하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실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런 사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저의 이름이나 생명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소망 또한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매일 교회 나옵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과 규례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요한 1서 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우리의 죄악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책을 펼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 후에는 행위에 따른 처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자신의 생명 또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부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보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죄값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안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었기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주가 되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지옥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신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당신은 모를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제수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에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고 제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정말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여러분의 주님, 저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맞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건 아니면 수년간 주님을 믿었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